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와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게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단장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계 입을 모아 찬양 경배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2024년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아버지 마지막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달 해를 돌아볼 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고 주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는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서 하나님 저희들을 대속함을 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 2025년도를 맞이할 때 저희들에게 더욱 큰 은혜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지난 것들을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그것으로 주님 다시금 주여 저희 주님 2025년도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흰돌교회 아버지 이곳으로 옮기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아버지 일이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빈자리를 채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아버지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생활로서 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정말로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정치적으로도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믿음으로서 아버지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본된 삶을 살게 해 주시사 아버지 저희들의 새로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우리 목사님 박주희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목사님에게 더욱 주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시여 모든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병자가 일어서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곳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기도하며 열심으로 일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그래요 하나님 지금은 아버지 적은 무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지라도 2025년 마지막 예배 드릴 때에는 하나님 이 제단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아버지 열심히 있고 믿음이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이곳에 주님이 너무나도 일꾼들이 필요하니 하나님께서 젊은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야 우리 목사님과 힘을 합하고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복돋아주며 하나님의 아버지 크신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그래요 그 일꾼들로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흰돌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저희 심령 가운데 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능력과 권능을 더 입혀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은 듣는 아버지 저희들 귀가 영적으로 열려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금 이 시간 그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박국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랑 동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라는 그 강대국에게 무너지고 멸망당한 이후에 이제는 어느 나라만 남았죠? 남유다 이스라엘만 남았죠. 그래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직 의인이 살 길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남유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자기 동포였어요. 그죠? 남쪽과 북쪽과 나누기 전에는 하나의 나라였지만 이제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됐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었는데 북쪽이 먼저 멸망을 당한 것을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날 그 모든 것을 알고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죄는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박국은 이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제 남유다가 곧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예언을 받고, 그래서 이 하박국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 우리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야 될 텐데 다시 정신 차리고 죄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박국 이 글을 썼다는 거죠.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질문하면서 하박국 1장을 시작합니다. 자, 그의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질문과도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왜 악인들을 가만히 놔두실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네,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하박국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유다 백성들 중에 저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남유다 백성들 저렇게 악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아무것도 안 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도구로 심판하실 것이라 하셨냐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기 때문에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 가만히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심판하신 거 좋아요. 그런데요, 바벨론 사람들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놈들인데 왜 그 나라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벌하십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한데 왜 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하박국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하박국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에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자녀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채찍질하시고 또 그들을 돌이키셔서 그들의 믿음으로 생명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제 하박국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박국 1장과 2장은 하박국이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이 번갈아 가면서 등장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하박국이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 3장 말씀이죠. 이 하박국 3장 말씀에서는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과 기도의 내용 중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박국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견주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박국은 나라가 어지러운 이 시대 속에서 외롭게 홀로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그의 의문점이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지?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왜 하나님 침묵하시지? 왜 하나님 조용히 계신 거지? 하면서 그의 믿음에 뭐가 있었어요?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믿음이 흔들릴 때 많이 있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맞죠? 저도 많이 있어요. 목회자지만 저도 하나님이 왜 자꾸 이렇게 하시지? 라는 의문이 들고 의심이 생기고 이럴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자기 민족이 멸망당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지? 하면서 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게 되고 나중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었구나.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이런 분이셨구나. 이야,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하면서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말씀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만이 그분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걸 한번 살펴보세요. 믿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이승현 집사님 사랑하는 남편 만났어요. 남편은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남편한테 남편과 내 인생을 함께 발맞추어 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남편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그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믿음. 그쵸?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 돈독한 신뢰감이 쌓여야지만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인생을 가도 되겠구나 라고 믿고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어떤 누군가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그 사람의 출신 배경과 학력과 인맥과 생긴 모습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떠나서 그 사람 자체가 확실한 신원 보증이 되는가 그것을 이미 알고 그리고 그 사람 어느 정도 경험하고 그리고 서로 마음을 깊이 교통하면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뭐가?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비밀 이야기를 하고 무언가를 서로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지고 신뢰가 싹트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될까요? 단시간에 되지 않아요. 물론 짧은 시간에 우리가 서로 사교적으로 만날 수는 있어요. 친하게 지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친하게 지낼 뿐이지 그 사람을 내가 믿어 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대부분 어느 정도의 특별한 시간을 거치고 그리고 매우 가까운 경험을 자주 했을 때 그 사람을 내가 믿는다. 그 사람을 신뢰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그때의 사람에 대한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마음을 깊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서로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어느 한 사람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 그 신뢰감이, 그 믿음이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간에 서로 편안하게 믿고 서로 맡기고 의지했던 그 모든 정말 그 사람 없이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한순간에 한 사람의 배신으로 깨져버려요. 안타깝죠. 그렇게 되면 배신당한 사람은 어떨까요? 배신당한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고통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견디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배신당한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서로 불신하면서 어느 한쪽에 화살을 돌려야지만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게 각박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서로 어려웠어요. 다 나도 어렵고 너도 어렵고 서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야 우리 힘내보자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빈부격차도 너무나도 심하고 아무리 신뢰가 많이 쌓여도 서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돼서 서로 외면할 때가 많이 있고 서로 이 어려움 속에 갇혀있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죠. 어려운 사람은 그대로 어렵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나가자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렇게 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그런 믿음 안에서 한 방향으로 가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잘 돌봐주시고 우리를 향한 믿음이 하나님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를 향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믿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저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요만큼 사랑하는 거, 그것을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지켜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같은 방향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로 우리가 막 바쁜 일이 있거나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늘 내가 의지하는 사람부터 먼저 찾고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뭔가를 먼저 찾잖아요. 그럴 때 너무 많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중에는 결국에는 저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같은 방향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늘 같은 방향으로 그 딸을 생각하고 그 아들을 생각하고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다가도 나에게 무슨 일이 터지거나 아니면 무슨 유혹에 당하거나 그러면은 방향을 틀어버리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은 그렇게 한 번 배신당하면 그 사람을 또 용서하기 너무나도 어렵죠. 다시는 안 만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렇게 등을 돌려도 계속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녀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그 지옥 구덩이에 탁 떨어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극진하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물론 가족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못 미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그가 환난 중에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하면서 계속 질문해요. 근데 얘야 내가 이 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잠시 잠깐 채찍질 할 거야. 너에게는 그것이 오랜 기간이 되겠지만 너희들에게는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잠시 잠깐 이방 세력을 이용하여서 채찍질 할 거야. 그러나 내가 다시 너를 돌이켜 세울 거야. 내가 다시 너를 건질 거야. 구원할 거야. 왜?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네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많이 사랑한다. 이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하박국이 나중에 알게 돼요. 처음에 몰랐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악한 세력들이 저렇게 판을 치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죠? 왜 침묵하시죠? 하나님
근데 아들아, 하박구가 내가 이래 해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박구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는 아무리 가진 것이 없는 비참한 멸망의 상태라도 본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19절 말씀에 나온 대로 그 이유는 바로 주께서는 그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박국 1장과 2장에서는 하박국이 스스로 의문을 품은 모든 것들에 대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야, 하나님 정말 존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권위 앞에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다시 쉬운 성경으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다는 것을 내가 들으니 내 몸이 너무 떨립니다. 왜? 하나님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 아, 우리가 이제 멸망당하겠구나 하면서 이것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들으니 내 입술이 떨린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입술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내 뼈에 힘이 빠지고 움직일 수가 없죠.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호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치러 오는 그 백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심판하실 수 있지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이 분명하겠지만 주께서 선택하신 그 모든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과거에 행하신 그 일들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심과 불신하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심했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지 못했군요.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지만 그 나라가 우리를 침략하러 오겠지만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잠잠히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잘 이 자리에서 버티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박국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웬만한 믿음 가지면 이렇게 얘기하지 못해요. 근데 하박국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면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그 모든 고통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자기 나라가 멸망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조용해집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미 하박국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박국은 그것을 믿고 가면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되면 더 이상 앞날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박국의 마음에는 처음에는 하나님 왜 그러실까? 불신하는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너무나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데 내가 무엇을 걱정하리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하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9절 말씀 보세요. 19절에서 자기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을 사슴과 같이 여기저기 높은 곳으로 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사슴은 어떻습니까? 사슴 참 예쁘죠? 사슴은 몸이 가벼운 초식동물이에요. 몸이 참 가벼워요. 날렵니다. 자, 이 사슴의 가벼운 몸은 외부로 이동할 때에 높이 점프하기에 아주 적합하고 적의 공격으로도
부터도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요. 여러분 특별히 사슴의 다리를 보세요. 사슴 다리 좀 길죠? 네, 다리가 길어 보여요. 근데 앞다리하고 뒷다리가 이게 차이가 있대요. 앞다리는 좀 짧고요. 뒷다리가 더 길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높은 곳에 올라가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왜? 사슴은 너무나도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이 힘센 강한 짐승으로부터 공격을 쉽게 당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은 그 짐승으로부터 공격당하지 못하고 그 높은 곳에 그 푸른 초장에 풀을 뜯어 먹을 수 있고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슴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슴의 발로 뛰어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슴의 발로 우리를 이렇게 높은 곳으로 뛰어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군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면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유를 가지고 어디든지 펄썩펄썩 뛰어다니는 그 사슴과 같이 그 사슴의 발을 누가 지녔다? 우리가 지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슴과 같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냥 바람 훅 불면 넘어갈 그런 팔자에 있지만 그런 운명이지만 그들의 발을 영적으로 사슴과 같이 하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 곧 앞으로 멸망당할 그런 위기 앞에서도 그 모든 환경을 영적인 그런 사슴의 발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여러분 앞에 높은 벽이 쳐 있어도 사슴의 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사슴의 발이 있으면 그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눈앞에 야 이건 하지 못하겠는데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믿음, 그 발이 있으면, 그 사슴의 발이 있으면, 그 믿음의 발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박국은 비록 이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할 위기에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슴과 같이 내가 가볍게 여겨서 여기저기 다닐 정도로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상황을 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이 사슴의 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슴의 발로 뛰어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또 억압된 환경 속에서 앞날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몰려올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리고 물질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나의 모든 직장에서의 문제 때문에 억눌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런 상황을 경험해 오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여러분 안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변하지 않는 그런 현실 때문에 처음에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야 하나님 너무나도 너무하신다. 하나님 왜 그러시지?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드넓은 계획과 자기 민족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눈앞에 있는 그런 환경을 바라보며 침울해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원래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부터 무엇을 주셨어요? 기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평안하는 마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변에 있는 상황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한 거죠. 이제는 하박국이 보게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원래부터 그의 마음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참된 기쁨을 다시 되찾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는 그 기쁨 안에 머물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는 뭐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애기들은 엄마만 있으면 되잖아요. 엄마가 눈에 없어지면 막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엄마만 있으면 그냥 그 상황이 뭐든지 상관없어요. 먹을 거가 있든지 뭐 없든지 상관없어요. 엄마가 있으니까 그냥 안심하고 그냥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라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시는 불안해지지 아니하고 다시는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되고 다시는 슬픔에 잠기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너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아멘? 하나님이 신수사 권사님의 모든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신수사 권사님의 모든 평안을 인도해 주시는데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하박국은 그 모든 두려운 감정, 어두운 감정들을 다 씻어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아무나 현실 앞에서 이러한 태도를 보이기란 너무나 쉽지 않죠. 그러나 바울 사도를 보세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빌립보서를 적을 때에 어디에 있었죠?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적었어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감옥에서 미쳤어요. 기뻐할 수 있게. 근데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요. 상황을 바라봤을까요?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있으면 너무나 침울하고 언제 나가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변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바울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고 그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누며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저는 우리 힌돌교회 성도들과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백성으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결코 상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상황이 어떤 상황에 몰려 있어도요, 막 빚쟁이들을 쫓겨. 어떻게, 번개탄 풀어놓고 난 그냥 갈래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줄 거야.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거야. 그래, 나 땡전 한 푼 없고 이렇게 빚쟁이에 쫓겨다니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몰려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진짜 만난 사람은요, 그 상황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을 돌이켜서 새로운 상황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감사할 수 있는,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이겨내게 하실 이 하나님이 그들 앞에 더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자만이 원래부터 마음속에 심겨져 있던 그 참된 기쁨과 만족함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하셔서 그분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굳건하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그의 처음에 흔들렸던 믿음은 어떻게 바뀝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확신 있는 믿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흔들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곳곳에. 내 딸이, 내 아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내가 그냥 남한테 얘기하지 못할 문제들도 있고,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다고요. 그죠?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취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정 불화와 또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는 갇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혹시 식사도 못하시고 잠을 못 자고 계시는 건 아니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여러분 안에 주인이 되면 그 문제 때문에 막 붙잡혀 있어서 아무 일도 못하잖아요.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아요. 근데 그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해서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만 계속 바라봤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오히려 너희들 이렇게 멸망당할 거야, 심판당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 앞에서 하박국은 굴복대갈 수밖에 없었죠. 너무나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앞으로 당할 큰 일이 눈앞에 닥칠 것이 분명했지만, 자기의 민족이 멸망당할 것이 분명했지만, 자기 민족이 흩어질 것이 분명했지만, 아무것도 변화될 것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왔으니까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는 여전히 만연해 있고 곧 멸망의 때가 다가오겠죠. 그렇게 두렵고 답답한 현실이었지만 그는 그때 그곳에서 그 시간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영광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고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곡식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그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고백이 날마다 흘러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을까요?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목사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요? 물론 잘 살고 있겠죠. 그러나 마지막 때를 보세요. 마지막에 다시 주께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들림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지금까지 걸어온 게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여기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잘 지켜주시고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시간 안에서 오직 주 여호와만 바라보면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박국과 같이 정말 우리 눈앞에 어떤 것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암흑과 같은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그 앞날을 바라보면 캄캄하고 답답할 때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환경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라면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마음을 품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이제 샘솟는 주님의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언제 어디서나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이 감사와 평강과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내주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생명을 누리길 원하는 모든 힘들게 지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지금에 있는 답답한 현실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